주무셨습니까? 8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할 때 들어주시오며 기도할 때 저희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저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시옵소서. 저희를 받아주시옵고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귀한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로서 성도로서 기다리며 기도하도록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그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로서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부러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교회를 향한 편지 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붙드시고 거니신다라는 말씀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의 말씀들을 통해 이루시는 심판의 말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사도가 천사에게 들었던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볼 수 있던 말씀이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단해 보이는 세력과 미혹될 만한 놀라운 세력이지만 결국은 멸망할 세력일 뿐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17장에서 18장 8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 심판 전에 바벨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왜 망하며 어떻게 심판하라고 명하시는지 그리고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드러내시는 그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한 그 시점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바벨론 성이 망하는 걸 슬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슬픈 노래입니다. 정치 권력자들의 노래, 경제적 실력자들의 노래, 또 바벨론과 거래하던 일반인들의 노래를 전합니다. 우선 정치 권력자들의 슬픈 노래가 9절 10절에서 말씀됩니다. 땅의 왕들의 슬픈 노래를 말씀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계시록 17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천사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음녀 바벨론과 투명하지 못한 거래로서 음행하고 사치를 부리던 땅의 왕들은 이제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서 음녀를 위해 울며 가슴을 칩니다. 이건 고대에 있었던 전쟁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배한 성은 불에 타서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음녀가 불타는 연기에 당장 그 성이 파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말은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한다라는 말로서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왕들이 하고 있는 음행과 부리고 있는 사치는 다 음녀 바벨론에게 붙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가슴을 친다는 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였다 할 때 썼던 그 단어로서 아주 크게 슬퍼하는 모습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음녀의 죽음이 세상을 잃은 것과 같은 가장 큰 슬픔으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은 고난을 무서워합니다. 음녀가 당하던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하늘에서부터의 음성으로서 언급했던 바로 그 고난인데 말씀하자면 음녀 바벨론이 당한 음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음녀 바벨론이 여왕의 자리에서 과부의 자리로 몰락한 바로 그 고난입니다. 땅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음녀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고 그 권세를 힘입어서 살고 있었던 땅의 왕들은 우리도 이어서 심판받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멀리에 서서 바벨론이 불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은 멸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판받는 곳에선 벗어났지만 그 심판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세력을 잃은 치사한 왕들의 생각일 수도 있겠고 저 심판에서 혹시나 살아나면 다시 음녀의 권세를 어떻게 입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악에 미혹당하여 살면서 심판받는 와중에도 아쉬움과 애착과 두려움 그 사이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이 왕들이 말하기를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이또다라는 말은 고통과 슬픔을 드러내며 감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너무 슬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의 사치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악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가장 강력해 보이니까 이게 가장 화려하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미혹당하였다가 그렇게 땅의 임금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게 눈앞에 한순간 망해버리는 걸 보니 이게 고통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큰 성, 견고한 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쉬워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큰 성이 불타고 있는 게 얼마나 참담하게 느껴지는지 절실히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견고하다라는 표현인데 견고하신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셨는데 끝까지 악한 권세들은 바벨론을 보면서 견고한 성인데 이게 참 튼튼한 성인데 이렇게 끝나느냐고 속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땅의 왕들이 볼 때는 그 성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던지 하나님께서 견고하시듯이 견고해 보이는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바벨론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구분된 모습입니다. 땅의 정치 권력자들도 그렇지만 땅의 상인들도 울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음녀와 관련된 권세들의 반응들을 살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왕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런 슬퍼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을 위해 울고 애통합니다. 음녀 바벨론이 없으면 자신들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 슬픕니다. 불의하게 살아갔던 땅의 상인들이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상인들과 교역했던 상품의 목록들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들은 음녀 바벨론이 사들이던 물품인데 이게 29가지의 상품입니다. 주로 두로 지역이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을 때 교역하던 상품들의 목록을 기록하였던 에스겔 28장의 말씀이 15가지의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물품 자체가 생필품이라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음녀 바벨론이 여왕처럼 군림해서 사치를 부릴 때 쓰던 땅의 왕들의 교육품을 소개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서 시작합니다. 음녀 바벨론이 사치를 부릴 때 자신의 몸에 치장하던 것들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또 파는 물품 중에는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이 있습니다. 세마포는 가는 배실로 만든 최고급 옷감입니다. 그 와중에 색상이 자주색과 붉은색의 옷이라 전합니다. 이 또한 계시록 17장 4절에서 보였던 음녀의 옷의 색깔입니다. 사치스러운 치장과 옷을 음녀에게 팔던 상인들입니다. 또 상품의 목록 중에는 향목과 상아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향목은 북아프리카에서 수입되는 흑색 고급 목재, 상아그릇이라고도 하는 것은 코끼리 뿔을 가지고 가공하여 만든 고가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또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반적으로 실생활에 사용되는 용품이라기보단 훨씬 비싼 용품들이고 음녀 바벨론이 사서 부유하게 생각하던, 부유하게 생활을 하던, 그래서 이것들을 샀을 때 땅의 상인들이 이득을 얻던 그러한 물품입니다. 음녀가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지,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음녀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왔던지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3절은 이어서 음녀가 상인들에게 산 물건들인데, 우선 향료와 향과 향유, 유향은 중국 남부에서 로마로 유입되던 향품들이기도 합니다. 계피라고 하는 건 잠언 7장에서 이야기하는 간교한 여인이 침상에 몰력과 침량과 계피를 뿌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계피입니다. 향품에 이어서는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도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도 전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친 밀가루와 잡곡을 먹었었는데 음녀 바벨론은 먹을 때도 그렇게 특별한 걸 먹고 있었음을 전합니다. 소, 양, 말,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파는데, 수레라고 하는 건 로마 귀족들이 탔던 바퀴가 내달린 마차를 연상시키는 그 수레입니다. 수레의 이야기까지는 일반 상인들이 부자에게 판매한 것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판매한 것은 바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대로 직역하자면 사람들의 몸들과 영혼들을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있어서 이건 그 당시의 문화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는 영혼을 지니지 않은 물건 정도로만 간주되었기 때문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노동력만을 판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과 의지까지 판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곧 악한 이에게 인도한 모습으로서 생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음녀에게 그에 합당한 물건값을 받던 상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징의 말씀이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게 악한 권세로서 인도하던 이들끼리 서로들 권세를 주고 받고 악한 길로 인도하고 더 큰 자리를 꿰차며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땅의 상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반응을 살피듯이 13절까지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으로서 14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음녀 바벨론이 탐하던 과일이 이젠 바벨론에게 떠났습니다. 이전엔 영화롭던 바벨론의 인생이 이제는 애통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탐한다라는 말씀은 음녀 바벨론이 땅의 상인들이 팔던 그 사치품들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말씀하는 갈망하다, 열망하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치품들을 가리켜 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이 과일을 거둬야 하는데 그 모든 합당했던 것들이, 그 탐날 만한 모든 것들이 전부 음녀 바벨론에게서 떠나고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없어진 것들이 사람들이 애를 쓰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는 물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를 부리고 세상 위에 군림해야, 그래야 음녀 바벨론인 것인데 이제 바벨론이 바벨론으로서 남은 것도 없고 멸망해버렸고 행할 수 있는 권세도 점점 더 없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런 음녀의 상황에 상품을 파는 상인들이 음녀의 고통을 보고 울던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말씀의 초반 부분에 땅의 왕들이 보이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멀리 서서 지켜보며 울고 애통합니다.
바벨론 덕에 치부한 풍부하고 부자가 되고 배가 부르던 그 상인들은 그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랬듯이 이들도 멀리 서서 울면서 애통합니다. 음녀 바벨론만이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존재였는데 하는 아쉬움과 저 심판을 휩싸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포로 그 심판을 그 바벨론이 받는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상인들은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라고 하며 슬픔에 찬 고백을 합니다. 이건 땅의 왕들이 한 고백과 아주 똑같은 말입니다. 땅의 왕들은 음녀 바벨론을 보고 큰 성 견관성이라고 하였지만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을 보며 큰 성이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땅의 왕들은 그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라 음녀 바벨론의 권세 있는 모습을 견관성이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번 땅의 상인들은 거대한 시장, 큰 손님 정도의 의미로서 큰 성이여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에게 팔던 물품이 일순간에 망해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에 자주 옷에 붉은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바벨론의 모습이 그런 부가 1시간 만에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60분 1시간이 아니라 한순간을 이야기하는 1시간입니다. 7절에서 하늘에서의 음성으로서 음녀가 어떻게 스스로를 사치스럽고 영어롭게 했던지 그 방식 그대로 갑절을 갚아줘라 하셨던 그 음성과 그 어마어마한 부는 한 번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망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은 사막처럼 황폐해진다라는 말인데 큰 성 도시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나라 음녀 바벨론이 순식간에 황무지로 변해버리는 그 모습을 악의 권세의 입으로서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도시 바벨론과 바다를 통해 무역을 하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 역시도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과 다를 바 없이 멀리 서서 그 멸망을 지켜봅니다. 우리의 바벨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불이한 이득을 안겨주던 혹은 원수와 같던 그 바벨론. 너무나도 치장하고 화려했던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바벨론. 우리들에게도 바벨론의 악한 권세를 들으며 떠오르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바벨론을 통해 교회의 악한 세력들과 세상에 미혹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7교회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운송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 거대한 도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을 봅니다. 그를 보며 절규하듯 울부짖듯 외칩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저 큰 성과 같은 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대한 시장은 또 없을 것이다 라는 속상해하는 말입니다. 땅이 상해낼 때와 같이 바다에서도 이득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속상해하며 막막해하며 생존에 멀리 서서 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망해버렸다며 애통하며 소리치기를 음녀가 즐겨 찾던 보배로운 상품들을 덕봐서 잘 살고 풍족하게 살아왔다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음성을 전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만 망한 게 아니라 주변에 그 덕을 보고 있던 주변까지 모조리 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함에 따라 왕들, 땅과 바다의 상인들의 고통도 따라옵니다.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는 행동은 고대에서 심각하게 슬플 때 표현하던 그러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말씀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함에 따라 상품을 실어 나르는 일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 이렇게 인간들이 지닌 소유를 권세든 물품이든 경제든 어떤 것이든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서 악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19절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향해 즐거워하라는 촉구가 이어지는 말씀을 전합니다. 악의 권사가 멸망함에 따라 관련되었던 그의 덕을 받던 모두가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위기와 정반대로 이제는 적대 세력이 멸망함에 따라서 탄원하는 순교자들과 교인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다 갚아주심을 볼 수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7교회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혹하고 그 악한 권세가 나쁜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려운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오늘의 말씀이 이제는 즐거워야 할 이유가 되는 내일의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중에서도 이런 바벨론이 날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악한 권세의 때가 끝나기가 멀지 않았음을 또 주변까지 다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말씀의 위안을 받고 날마다 바벨론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너져 있는 세력을 보면서 아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셨다고, 주님의 심판이 합당하시다고, 공의로우시다고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세력의 최후를 알려주시고 악한 세력에 딸려 있었던 그 모든 권세들이 전부 멸망하며 그들이 울며 그들이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을,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소망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곱 교회가 다음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듯이 오늘날 저희가 힘을 얻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힘되시고 능력되어 주셔서 능히 오늘 하루를 이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의로우심을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그 찬양의 소리를 함께하는 천상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미혹되는 그러한 모든 권세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저들의 끝을 알고 확신하며 저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최후를 기다리며 웃으며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로서 거듭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최후의 심판의 날의 일들이, 저 원수들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저 원수들이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고 우리에게 기억되어서 우리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저들의 멸망을 알고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교회로서의 소망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 나라들의 평화를 위하여서 또한 그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의 아픈 이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